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제 다양하게 복음을 전파하긴 해요.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할 때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많이 전파하기도 하고 채팅으로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그 안에 넣어서 그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그것 또한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뭐 모태신앙으로 부모님도 기독교이시고 나도 기독교이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지만 부모님은 뭐 무교거나 불교거나 그런데 천주교거나 그런데 나는 기독교다, 나는 크리스찬, 예수만 믿는다,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제 간증이기도 해요. 저 부모님이 두 분 다 불교시고 저만 크리스찬입니다. 동생도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이 저와 같이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많이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항상 기도를 맨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크리스천이 되자마자 거의 반년 동안 맨날 한 기도가 그거예요. 저 하루도 안 빼먹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고 엄마, 아빠, 동생 너무 사랑하는데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좀 약간 불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믿는 게 같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더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그들이 저와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부모님께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전 많이 불안했었어요. 사실은 정말 불안했었어요. 왜냐면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고,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고 그냥 계속 불교셨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를 만약에 확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지옥 가면 안 돼요, 부모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노방 전도를 한다던가 밖에서 전도를 하는 상황이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들에게 전도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지판을 들고 Jesus is coming soon, 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불신 지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방 전도를 할 때는 간결하고 크게 말해야 되고, 왜냐면 계속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랑 계속 접촉하는 사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나 동생 같은 경우나 가족, 친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고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급격하게 뭔가 전도를 지금 빡 해야 된다는, 그럴 수는 없다. 저는 조급함을 갖지 않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계속 볼 사이고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셨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전 원래 말도 잘 못하고
뭔가 기승전결도 참 없는 스타일이었는데 성령님이 저를 참 이쁘게 봐주셨나봐요.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말주변을 주셨어요. 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죠. 지금도 좋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동생한테는 좀 차근차근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걸 아니까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초반에는 먼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꺼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가끔 뭔 얘기를 끝나기 전에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다, 너무 감사하다, 전 하나님이 믿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짧게 말했어요. 정말 짧게, 그냥 마지막에 끝나는 정도로. 왜냐면 저는 워낙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거의 통화 끝날 때쯤 이렇게 한 번씩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항상 제가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끔 엄마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끝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죠. 엄마 그런 일 있었냐, 그러면 제가 좀만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겠냐. 근데 엄마가 좀 석연찮아 하시게 했는데 받아들이셨어요. 기도를 했고,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끈불끈했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위기가 오죠. 전도를 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저한테. 미안한데 나는 너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달라. 좀 강압적이게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았다, 엄마가 듣기 싫어하시면 안 하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왜냐면 저는 처음에 저희 어머니를 포커스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저와 소통을 잘 하는 사이니까 포커스를 어머니한테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는 뭐 하나님 얘기만 가끔 하고 단어만 넣고 뭐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불교시니까 주변에 뭐 기독교인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기독교인이 되셨으니까 몇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정말 그 중에 친한 분이 한 분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의도치 않게 제가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의도치 않게 한 분이 계셔서 그분과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같이 소통을 저로 인해서 더 하다 보니까 더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관련된 거를 엄마한테 조금씩 그때부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 친한 분과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딱 물린 거죠. 엄마랑 친한 분이니까 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과 소통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그 소통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되게 거리낌이 없어지셨고, 제가 전도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어머니는 이젠 그냥 되게 나랑 얘기하고 싶구나, 내 친구, 엄마랑 친한 지인이랑도 내가 같이 잘 소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근데 그분들 되게 좋아했고 너무 딱 맞아서 솔직히 그때는 되게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합이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 스텝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올렸어요. 하나님 말씀이랑 같이. 그리고 제가 그림이랑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가끔 올렸어요. 그거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렸어요. 봐달라고 하고. 근데 맨 처음에는 뭐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조금씩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진짜. 근데 일단은 뭐든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는 기도를 항상 했어요. 왜냐면 기도가 첫 번째로 돼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주님이 도움을 주셔야 그 기도가 영향을 주거든요. 가족들에게. 기도 없이, 내 기도 없이 내 의지로 해가지고 머리 써서 하는 거면 좀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작게 보냈다 했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이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올려요. 뭐 부모를 긍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이나 이런데 그거를 이제 가끔 올려줘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분이신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동생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와,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편한 시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다 받아들인 상태예요. 너무 잘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응답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응답 기도를 주셔서 감사하게 동생이 정말 불신자였는데 동생 또한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일단 그래서 마지막 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엄마랑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은 성경책을 조금씩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할 때 엄마는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거의 한 4, 5개월 넘은 것 같은데 전 정말로 기쁘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요즘에는 정말로 둘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사랑하다고 하고 정말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제가 뭐 팁을 드렸지만 이런 거의 바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리고 이 전체적인 팁의 중요성은 하나는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무의식 아시죠? 이런 말 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사탄들이 지혜로워요. 사탄들이 정말 지혜로워서 미디어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잘 끌어들이고 매력으로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사탄들이. 그리고 어떤 거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면 그게 영향이 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무의식입니다. 미디어를 봤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얘기, 잠깐 들리는 그 목소리, 잠깐 들리는 그 말씀이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게 의식 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무의식 뒤편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악용하면 이렇게 사탄들처럼 악용하면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의식이라는 걸 이용하는 것도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들이 카톡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다 무의식
중에 그들의 그 무의식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뒤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면 그들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무의식 중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좋게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의식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런 거를 더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무의식 중에 예를 들어서 되게 이거는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어떤 영화관에 두 가지 관이 있는데 한 관에서는 팝콘과 콜라를 그림을 놓고 팝콘과 콜라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딱 그 광고로 띄워놓은 그 관과 아무것도 띄워놓지 않은 관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걸 팝콘과 콜라의 그 형상과 그 말씀을 적어놓은 그 광고를 적어놓은 그 관이 팝콘과 콜라가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것이 무의식 중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면 어색하지 않아 하고 그것이 정말 괜찮게 그리고 되게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살갑게 느껴지게 돼요. 사람도 많이 만나면 무의식에 계속 마주치면 살갑게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 어디 봤던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하더라도 그렇죠?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거를 이용해도 되지만 밑 바탕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맨날 했고 정말로 하루에 그래도 1시간 기도는 거의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절하게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왜냐면 가족이니까 좀 더 특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할까 막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일단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고 첫 번째 주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런 많은 지혜들도 부모님이 주시는 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지혜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은 지혜나 지식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부모님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무의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좋다. 무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바로 막 화내면서 막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계속 볼 사이잖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볼 사이인데 계속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조금씩 나 어제 무슨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엄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야 한번 들어볼래? 뭐 사도행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근데 맨 처음에는 좀 버벅할 수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제는 적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구나 알면 그때부터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차근차근히 가족들에게 복음 잘 전파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족들과 같이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분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하는 동안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되게 말하는 동안 되게 행복했고 또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독생자들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이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봐요. 뿅. 바이바이.